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속회 감사데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소그룹인 속회를 통하여서 영적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주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도 할 수 있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는 마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아주 깊이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연결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 얘기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입니까? 앞절을 보면은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 소망도 없던 자,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도 없던 자,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우리가 예수 믿고는 우리를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와 가까워졌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이시래요. 그래서 둘로 되어 있던 것, 원수된 자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것은 하나됨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13절에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가까워졌는데 14절에는 자기 육체로 그렇게 막힌 담을 허심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나 되게 하셨다.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법조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폐하셨다는 말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화평한 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르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우리가 화평케 되었고,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나 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집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가 갈등하고 틀어져도 그렇게 힘든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원수되었다면,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어찌 그 인생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을 위해서, 화평함을 위해서, 화목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관계의 연합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화평한 관계, 하나된 관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우리들,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들에게도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누리는 그 평안은 그 어떤 것도,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 율법에 매여 사는 우리들은 참된 쉼이 없어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들, 이제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제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손님을 의미하죠.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또 있습니다. 자녀와 자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예요. 같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한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가족인데 식구가 마음에 듭니까? 어우, 우리 가족의 역기능이 있죠. 좀 함께 가족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혼자 알아서 컸습니까? 여러분, 혼자 잘 컸어요? 예, 잘 컸어요 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연천에서 사역할 때 우리 찬양단이 있었어요. 찬양단. 근데 그 찬양단이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 찬양단의 이름이 잘커스예요. 잘커스. 왜 잘커스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나요? 그때 당시에 막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는 찬양팀이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활발하게 찬양하고 있는데 마커스라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막 큰 애들이고 우리들은 잘 큰 애들 해갖고 잘커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잘커스인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크는 게 아닙니다. 잘 크려면 누군가의 도움, 섬김과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은혜, 성령의 체험을 했어도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연결, 연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만 연결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연결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지, 혼자 크는 것이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혼자 자랄 수 없듯이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연결, 연합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과 연결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입을 때 우리는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손님은 서로의 형편을 잘 몰라요. 그러나 가족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겁니다. 손님은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만 가족은 오히려 어려울 때 더욱 함께하며 힘이 됩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잘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만 하는 거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우리가 영적 가족인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속회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서로의 형편을 몰라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괜찮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회에서 같이 만나서 어떻게 지냈어요? 삶을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사셨구나,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돕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어떤 성도님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겪을 때는 전혀 모르다가 다 지나고 나서야 아무개 성도님이 그런 슬픔을 당했대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대요, 뒤늦게 소식을 접할 때 너무나도 자책이 되어지고요. 내가 왜 이걸 몰랐나, 내가 더 많이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책이 되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무관심하기 때문에 성도의 형편과 사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 속회 안에 들어가서 서로의 형편을 나누고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소통하면 속회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또 권사님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또 저에게까지 전해져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블레스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블레스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은 블리드라에서 왔습니다. 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축복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릴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가족,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중한 이 소그룹, 속회를 왜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대부분은 잘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회는 소그룹 모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태어나면 가족 선택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듯이 거듭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영적 교제와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쳤지만 정말 우리 감리교 운동의 핵심은 바로 소그룹 운동에 있어요.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났다면 그 깨어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영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장이 바로 소그룹이었습니다. 속회였어요. 그래서 속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물어보고 또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형편을 더 친밀히 알고서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그런 중보와 나눔, 섬김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감리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소그룹, 속회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우리 지난주 포도나무의 비유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가지가 한 가지만 있나요? 아니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지가 있나요?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서 자랄 때 어떤 가지에는 햇빛을 잘 받는 위치에 있는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가지는 가려져 갖고 영양분을, 햇빛을 잘 못 받는 가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연결된 가지들은 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 가지에서 받은 영양분이 나무로 가고, 또한 이 나무에서 또 다른 가지로 영양분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성도와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 연결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연락하고 소통하며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내용이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 사람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그 모퉁이 돌은 건물과 건물,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모서리 돌, 끝에 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모퉁이 돌이 돼 갖고 이들과 이들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될 수 없는, 연결될 수 없는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연결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연결시켜 줬고요, 상전과 종이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갖고 상전과 하인들이 연결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모퉁이 돌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연결된 하나의 건물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는 건물의 비유를 해서, 그것도 성전의 비유를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솔로몬이 지은 그 건축물이 성전이었어요.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쫙 찢어져 버렸다고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 거룩한 지성소,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올 때에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제는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된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들도 이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의 일부를 담당하는 성전을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지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남종과 여종,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처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도 그렇고 22절도 그렇고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옵니다. 교회에 오면 다 사람들이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만 있을 거야, 완벽한 사람들만 있을 거야.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보이는 권사님이 너무나도 선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 완벽해 보여요? 아니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를 돕고 보완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조금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도와주고 받쳐주고 메꾸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비판하고 또 책임 전가하고 탓하고 그러면은 공동체가 한 축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나가려고 하는 건데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남 탓하고 자기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하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공동체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허물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따라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속회는 2명 혹은 3명밖에 안 모여요. 밖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2-3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도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처소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성령 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바로 거룩한 자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임 중에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 사람이 모였던 10 사람이 모였던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모임이 얼마나 귀중한 모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연결되어지고 연합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기에 앞서서 나를 핏값을 주시고 사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고 또한 성도와 성도,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정말 진심을 다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권사로, 여러분을 집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또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몸을 세워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